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천국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즐거워함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 마음의 복, 믿음의 복, 물질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5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루하루의 선택과 결정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요. 그 선택과 결정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에는 바른 결과,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에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이면에는, 배후에는 사람과 사물을, 상황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철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전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쌓였던 경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경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부자로 사는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가서 빵 사 먹으러 하잖아요. 빵 사 먹으라고. 라면 사 먹으라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뭐라고 그렇게 힘들어 있어? 가게 가서 빵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그러지?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의 관점이 생겨요. 관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종교를 믿었는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교육에 의해서도 여러분이 안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없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어떤 관점이 없이 행동이 안 나와요. 행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관점을 갖고 있어요. 관점.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쌓여진 환경에 의한 그러한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판단을 하고요. 환경도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달라졌겠죠?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었어. 그냥 가봐야 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딱 하고 난 순간
천국이 있네.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벌써 그 경험치, 내 마음에 쌓인 이 안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변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그 주시는 중생의 은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는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이 남아있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괄시받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말씀에 믿어지면 사람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계획되도록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언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잘난 맛에 못 삽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창조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믿는 자녀들이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쓸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강력하게 믿어지면 집에 오늘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도 내가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까마귀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굶기시지 않고 살게 하시리라. 틀리죠? 틀려요. 이걸 가리켜서 관점이라 한단 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 안경이 있어야 돼요. 안경. 이 안경은 놀랍게도 이 안경은 조그만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어떨 때는 빨간 세상으로 보게 만들고 어떨 때는 파란 세상으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관점이, 이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안이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눈이라고 말을 해요. 영혼이 눈이 있을까요? 질문.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죠?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 눈 있으신가요? 없어요. 뭔 눈이 있어? 영이신데,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팔 있으신가요? 예? 팔. 능력의 팔로. 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능력의 팔로, 오른팔로, 권능의 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육체를 갖고 있어요.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다 인간들이 알아들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높이를 낮추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눈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머리가 있으십니다, 이런 말 성경에서 나오걸랑 형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각이 일어나요. 영혼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 믿음으로. 영안은요, 믿음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으면 그때서야 영혼이 각성돼서 깨어나서 보게 돼.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못 들은 것을 듣게 된단 말이야. 듣게 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레마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시는 거죠. 영혼이 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 내 육체의 귀를 통해서 영혼이 듣고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안경을 잘 끼셔야 돼. 관점을 가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 아무리 말해봤자야 돈이 최고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해봤자야. 천국과 무슨 상급과 무슨 뭐 전도와 뭐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살짝 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것이 나를 밥 먹여주고 나를 살리겠는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야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고 그래서 나이가 70, 80이 딱 되고 난 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면 여러분은 어리석습니다.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나. 정말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관점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절반쯤 올라가면은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딱 죽으니까 그때서야 뭘 하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 땅까지가 480km입니다. 480km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울려서 살았겠죠. 5년이 됐는가 10년이 됐는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조카 롯도 가정을 이루었고 또 아브라함도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종들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양들이 많아졌어요. 소들도 많아졌어. 염소도 많아졌어. 가축이 많아졌어. 같이 살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목자들도 많아졌겠죠. 자기 종들도 많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초지와 물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염소와 양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브람 목자하고 이제 롯의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먹는다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쟁탈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야야 좀 양보를 내라 하면서 서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자꾸 다투어. 이 소식이 아브람도 듣고 이 소식을 롯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 땅이 우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아.
그러니까 서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말을 꺼냈어요. 조카 롯을 딱 불렀습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너무 부자가 됐다, 서로가.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서로 싸워서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먼저 어른이 양보를 해요.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를 하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 테니까 동서남북 다 쳐다봐봐라. 그러면 나는 꼭 이렇게 할게. 네가 가는 거 정반대로 갈게. 먼저 어른이 양보를 해요. 뒤에도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롯에 있어서는 얼마나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참 못된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돈독이 오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밖에 몰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기도 동양입니다. 중동이죠. 중동 아시아예요. 중동 아시아. 아시아권에 있는 데는 장유, 유서. 어른을 먼저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서양하고 달라요. 중동이 아시아입니다. 중동 아시아. 우리는 동북아시아. 그러죠?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우리는 북동 쪽에 있는, 북과 동쪽에 있는 나라고. 똑같은 문화권이요. 다 아시아 문화권이야. 아시아 문화권.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몰라요, 조카 롯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돈독이 돼, 돈.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필요, 어떻게 하면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이 딱 쳐다보니까, 동서남북을 딱 쳐다보니까, 한쪽을 딱 쳐다보니까요, 성경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에는 나일주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목초지.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사막에 피라미드가 사막에 있거든요. 피라미드가. 그런데 그 사막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도심지로 들어오면 녹지대예요. 왜 녹지된 줄 아세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카이로에.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곳은요, 물이 닿는 곳은 싹 다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 지역이 딱 보니까 너무 물도 많고 목초지고 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이집트 땅 같아. 풍족해. 그래서 그쪽을 딱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반대를 선택했겠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그러면 그 땅과 반대는 광야지대예요. 풀이 별로 없어. 땅을 파야만 우물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질문. 오늘 새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의 이 안경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주구장창 인생을 예수 더불어 살면서도 믿음의 축복을 못 받아. 믿음이 크지를 못하면 물질의 축복도 못 받아요. 감당도 못 하는데 왜 줘? 줘봤자 감당도 못 하는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개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네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어느 곳을 선택을 해라. 나는 어느 곳이나 상관없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딱 해보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그 지류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짐승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물이 있고
목초지가 많았다면 그 반대 방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자기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인데, 그러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어본다든지 아브라함이 가난뱅이가 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땅의 부자가 되며 어떻게 자식들이 부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가졌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 믿습니까? 그 결과를 이야기해 볼까요? 결과. 이 롯은요, 롯이 선택했던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막 이 이집트 땅과 같이 그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13장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자, 경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삶의 눈으로, 환경의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당장에 이익이 있어요. 당장에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롯은 뭘 못 봤을까요? 영적인 환경을 못 본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보고 듣는 게 죄잖아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 듣는 게 그런다면 음란한 문화라 이거요. 그러면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그래서 롯은요, 신앙생활 싹 까먹어버려요.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고 다 신앙 까먹어버려요. 믿음을. 돈 쫓아가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돈 문제, 조금만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망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때요, 롯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뭔만 남습니까? 자기 목숨과 두 딸의 생명, 옷까지만 가지고 소활성으로 도망갔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금붙이 은붙이 못 가져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천사가 내몰았던지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척박한 땅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거부가 되는데 자기 집의 남자 종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를 생각해 본다면은 처자식을 생각해 봐요. 처자식. 그리고 여기는 20세에서부터 50세에 가까이 되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 늙은이하고 어린아이들은 안 세. 유대의 계산법은 여자들을 쏙 빼버려요. 그러면 줄 잡아. 그때는 피임이 없었을 거니까 많이 나왔고 많이 죽었다 손 치더라도 2배만 3배만 생각을 해도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넘을 거라고 해요. 1000명이. 1000명이 사업을 하고 1000명이 목자 일을 하고 1000명이 양을 키우는 거부가 돼요. 거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정말로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가. 사람을 보고 복을 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은 여러분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축복도 하나님의 마음에 신앙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다 줘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꾸 우상 섬기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자꾸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고 말씀 따라 안 살고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줬던 그 축복과 이 모든 것도 나라도 딱 거둬가 버려요. 남에게 딱 줘버려요. 남에게. 오늘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도 지금 무엇인가 하루하루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하루 선택이 인생을 좌우해요. 큰 선택에서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 먹을 것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조차도 포기하면서 영적인 원리까지 포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낭패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심었어요. 뿌렸어. 여러분이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탓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신앙의 삶도요.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결과예요. 지금. 심어놓은 결과예요. 심어놓은 결과.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면은 매일 기도하면 밥이 나와?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믿어봤자 나는 너무나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서 그냥 넘어져버려. 환경 때문에. 넘어져갖고 말씀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자꾸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2년 3년 후를 바라보면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더 주님 앞에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붙들고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구나.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주께로 가까이 주를 신뢰함으로 선택을 할 때도 깊으신 주의 뜻을 따라서 뜻 안에서 선택하고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내 선택이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게 될 선택인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선택인가? 그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득, 필요, 보기에 빛 좋은 게 살고요. 때깔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순간 모면하라 하지 말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선택을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선택을 하면 내 영혼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믿습니까? 그 길 가면 안 되지. 그 길 가면은. 그러죠? 시험 들 것 같은데 왜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그걸 선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딱 됐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미혹해서 욕심을 끌려서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을 무너뜨리게 하려는구나. 판단이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잘라내야죠. 그 길 걸어가지 말아야죠. 눈앞에 조금 무슨 이득이 있어서 좋게 보인다 그래서 그 길을 자꾸 한 걸음씩 걸어가면요 습관이 돼요. 그것도 습관이 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놓고 어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자기가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리를 따라서 뭐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성경에 있는 말씀 일일이 제가 다 어떻게 설명을 해? 그 주옥 같은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분별하라, 분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걸어가야지. 교회에서는 말씀의 안경을 끼워놓고 사업장에 가서는 세상의 안경, 욕심의 안경, 자기 생각의 안경, 자기 판단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안경을 교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이 관점에 의해서 행동이 나와요. 이 관점에 의해서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말씀의 안경을 떠난 그러한 판단과 이 모든 선택에는 여러분 롯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척박한 환경이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높일 때 어떻게 높이시느냐 왕창 높여요. 왕창. 하나님께서 연단 10년 받았는데 됐어 너 10년 동안 연단 잘 받았다. 이제 연단이 아니야. 너는 내가 총리로 맡겨준다 할지라도 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다. 믿음의 테스트 통과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분별을 잘 하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안경 잘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롯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